마태복음 13장 가겠습니다. 13장 53절. 13장 53절 교독하겠습니다.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 우리가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했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주님 그 교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구까지 정말 물을 채우며 주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 교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무엇을 옳다 하시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를 옳다 하셔야지. 우리를 옳다 하시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 행동이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님이 인정하시나?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 다 헛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달라. 제발 나를 좀 떠나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그래 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난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뭐 주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설마 나한테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떠나달라 그러시겠냐. 알 수 없죠.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거는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건 사랑이 많으신 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죠. 그런데도 나한테 좀 가줄래? 떠나줄래? 누구니? 난 너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너 여기 왜 있니? 좀 가줄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 이제 마태복음 뒤에 나오잖아요.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왕이 정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아무나 데려와 진짜. 그렇게 해서 아무나 데려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왕이 그만큼 은혜를 베풀고 잔치를 참여했는데 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다 나눠줬는데 쟤는 뭐니? 쟤는 왜 안 입고 있니? 쟤 나오라고 그래봐. 내보내.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산상설교, 까마득하시죠, 그죠? 작년에 했던 거라 까마득합니다, 그죠? 산상설교. 의의 나무가 되는 것. 그 뿌리로부터 줄기, 열매를 맺히는 의의 나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 헛겁니다. 다 헛겁니다. 주님 여러분을 인정하시겠는지 우리가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증언.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가 되면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의로운 일이 나타나요. 그죠? 아멘. 지금 녹음하고 있나요? 잘 체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세상에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일. 아멘. 그래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이잖아요. 세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계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당신이 오겠다고 하신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메시지가 돼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 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분의 계시. 이 계시를 우리가 이제 받고 이 계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계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마지막 가르침,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종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의 그 수단이에요. 종말적 기관이에요. 종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런 전략이에요. 이 세상 끝이 어떻게 오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온다 이 말이죠.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에이전트, 영어로 통로라 이 말이죠. 그것을 가져오는 도구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 다니시죠, 그죠? 교회 다니시니까 여기 오신 거죠, 그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교회는 한 300명 좀 넘는 그런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분란이 있는 이제 가운데 최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셔요. 그런데 그 교회에 참 재밌는 것은 그 교회 80%가 교회에 별 관심이 없대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80%래요. 한 300명 되니까 한 200명, 한 250명 되는 사람이 교회는 지금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교회 이제 그 한 장로님 중심으로 한 파하고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 장로님을 반대하는 파가 플랜카드를 막 붙여가지고 예배 들어간 사람들한테 막 시위하고 이러는데도 절대 다수 80%의 교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나온다 그래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아무 문제.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이제 사람들이 뭐 예배도 1시간밖에 안 드리는데 예배 시간 되면 좀 늦게 오는 사람도 많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썰물처럼 쫙 다 빠져나가고 그럼 80%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가 교회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두 패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한 15%는 이제 교회 사수파 나머지 이제 5명은 플랜카드를 가지고 막 걸어놓고 누구 물러가라 막 그렇게 그런 교회를 지금 담임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감사합니다. 그죠? 저는 참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그 80%의 교인들은 왜 그 교회를 다니느냐?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장점은 주차장이 넓다는 것이다. 주차장이 넓다는 것이 그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다. 차 세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게 아마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오염되어 있어서 교회 생활을 그냥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약간의 헌금을 하는 것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심한 사람도 있죠. 소위 요즘에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회. 그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안나가 교회. 그래서 자기는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다니는 교회는 없어요. 가끔 한 번씩 그냥 좀 심심하고 이러면 그냥 걸리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그냥 떠도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개념의 예배 그냥 어떤 예배 방송을 틀어놓고 텔레비전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텔레비전 예배 시켜놓고 어떤 그런 종류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요즘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면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면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에 접속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계획은 너무나 큰 것인데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들의 운명이 걸려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그 원수의 작전은 지금도 집요하단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진짜 참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그 역사들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다시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진짜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소속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그렇게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힘듭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한 방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있던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제자들 마음속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가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교회가 점점 굳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진실된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소위 선교단체 같은 거예요. 개혁하는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선교단체들이죠. 수도원 운동이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굳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교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제자훈련하지 않으니까 제자훈련하는 선교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예배를 추구하는 선교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교회가 공동체적인 삶의 비전이 없으니까 공동체적인 삶의 비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선교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나타나서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네. 그게 지난 한 진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계속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단체도 교회의 뿌리가 없이 선교단체만 그 사역을 집중해 갈 때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바들은 항상 부분적이었고 단편적이었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는데 교회를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들을 할 때 그것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다시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많은 단체 중에 내비게이터 같은 단체는 결국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만들었죠. CCC도 자기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선교단체도 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운동일 뿐이지. 그게 궁극적으로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이제 은혜가 안 되고 선교단체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교회 오면 그냥 교회 생활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선교단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그죠? 마음이 어려워요. 왜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저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나? 마음이 왜 딴 데 가 있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파송받을 때는 또 교회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애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띄어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원인은 두 가지 다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교회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걸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단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선교단체가 일어날 때 교회가 알아보았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을 정말 도와줬어야 돼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와의 연결 속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런 개혁적이고 선교단체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교회는 경계했었어요. 우리 사람들 뺏어가는 게 아닌가. 또 우리와 경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또 방어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서로 이단 시비도 붙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그림이 계속 가다 보면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교회가 뿌리를 잃었기 때문에 점점 망가져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원과 모든 은혜의 공급의 본질은 그 근본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터콤만 하더라도
교회가 없으면 인터콥이 되겠어요? 인터콥에 와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죠? 예.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파송받는 선교사님들도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내가 얘기가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얘기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본질 아닌데 지금 이제 이 얘기부터 지금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교회에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온누리교회 초창기부터 제가 쭉 같이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분의 감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교회를 선교단체들의 모판으로 허용해 주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선교단체 출신이었고 또 그분은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도 선교단체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 주었어요. 그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거예요. 많은 이런 역동적인 개혁적인 또는 선교단체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그 커팅 엣지 레디컬한 그런 급진적인 이런 운동들이 그 온누리교회에 깃들여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낼 수 있는 안목이 하용조 목사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아니 왜 그 선교단체들한테 자꾸 장소 빌려주고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맨날 더럽히기만 하고 우리 화장실 쓰고 맨날 고장 내놓고 뭐 집회하고 뭐 하고 나면 맨날 쓰레기 놔두고 가고 마이크 고장 내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선교단체 자꾸 그렇게 오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 깨끗하고 물건도 오래 쓰고 그죠? 화장실도 깨끗하고 근데 자꾸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면서 선교단체가 와가지고 이거 다 피해만 주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안 빌려주려고 장로님, 사찰 집사님들은 그래요. 예. 그래도 막 사정하니까 정말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또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나중에 또 해놓고 가는 걸 보면 예. 의자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뒤죽박죽이. 그래도 그걸 품어준 만큼 그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선교단체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도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장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현진이 알겠지, 그지? 예. 선교단체만 막 쫓아다니면 안 돼.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 교회 뿌리. 너 오늘 걸린 거야.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사역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이제 공동체가 되긴 되지만 사역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역적으로 사람을 많이 평가해요. 예.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다 더 관계적이고 본질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가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파송받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교회에 그냥 어떻게 지원을 받아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그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보내시는군요 하는 것을 이 공동체 이 몸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없으면 그냥 자의적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연결이 약한 상태에서 선교를 떠나니까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겉도는지 몰라요. 아파도 돌아갈 데가 없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선교단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선교단체 사역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교회가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선교 사역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불꽃처럼 피어났다가 얼마 안 되면 다 사그러집니다.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다행스러운 건 보면 오래 지속되지 못해도 이러한 종류의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새로운 종류의 사역들이 일어날 때 이 사역들이 다시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예배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 예배가 갱신되고, 선교하는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교회 선교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죠? 예. 제자훈련 교회가 하지 않았는데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을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제자훈련의 시스템들이 새로 갖춰지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다시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있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교회예요. 교회 속에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먼저. 교회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맨날 보는 사람, 맨날 보는 관계, 이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쇼부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돌파하셔야 돼요. 여기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딴 데 가서 선교단체에서 대단한 사람 같아도 교회 와 보면 별 것 아닐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죠? 바울도 돌아다니면서 사역했지만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파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 교회에 함께 갔던 거예요. 그죠?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러한 뿌리 없이 돌아다니는 오늘날에 그런 뿌리 없이 그런 어떤 공동체에 통해서 어떤 검증받고 검증되는 과정 없이 막 돌아다니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교회를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를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 사람, 5명도 좋고 10명도 좋은데 여러분 스스로 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동체에 위탁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모든 사역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교인이 되셔야 돼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교인이 되셔야 돼요. 교인은 안 되고 선교사만 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호 알겠니? SM 선교사로 가려면 여기서 파송받으려면 인정을 받아야 돼. 예. 은호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사로 보내신다고 하는 이 교회 인정을 받아야 돼. 예. 그래요. 헌금도 하고 이러지.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지 가고 싶어 가는구나. 예. 쟤는 또 가는구나. 예. 지 가고 싶어서. 예.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개인이지. 그래서 이 교회, 왜냐면 이제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그걸 심지어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는 속에서 이런 어쩔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온전한 그림도 아니고 더 좋은 그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열려있고 성령에 항상 민감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좋은 모델이잖아요. 그죠?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항상 주님을 섬기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교회에 대한 가르침 쭉 가는데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하고 취향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은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 데나 선택해서 못 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도 제가 아무나 오라고 못하는 이유가 그 교회 그냥 한번 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와서 그냥 밥 먹고 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보면 볼수록 이거는 결혼하는 것과 비슷해서 정말 서로가 헌신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나 우리 같이 교회하자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교회가 그만큼 우리가 교회로 부른다,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무게를 가진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다 불러다 놓고 계속 미워하고 왕따시킬 거면 뭐하러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는 헌신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한 상태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죠? 뭣도 모르고 왔지만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 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예. 부담되는 일이에요. 부담되는. 그죠? 예. 이 거룩한 부담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부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를 그렇게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점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란 말이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없겠죠. 예, 설마. 우리는 다 부름을 따라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열방으로 나아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여기서 과연 내년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여기 같이 있을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인 자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인 자 되어서 몸을 옮기더라도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선교단체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교회지요. 감히 교회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좀 다들 공격받을까봐. 그죠? 교단이나 이런 데서 공격받을까봐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쪽에 선교단체 가가지고는 나는 교회 일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와서는 선교단체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예. 예. 그죠? 그 차든지 덥든지 한 것이.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뺀질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그 공동체에 자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꼭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배 오신다고 해서 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300명이 모여도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는 80%가 사실은 교회라고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큰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헌신되지 않은 공동체에 전혀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대형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교회는 힘이 약해지고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교회, 공동체 교회,
이 어떤 헌신된 공동체의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는 그렇게 사이즈가 클 필요가 없어요. 그 공동체들이 생겨가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자, 현준이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다닐 거야? 생각해봐, 그지? 예. 예. 꼭 다니라는 건 아닌데 예. 부담 주는 거야, 그지? 예.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있어야 돼. 내 교회가 있어야 돼. 자기 교회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요즘 떠돌이 신앙이 너무 많아요.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건 사사기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교회를 재발견하시고 그 교회에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시면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그 시간에 그 공동체를 붙여주시면 또 그 공동체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것이 2사람 모인 공동체건 100명이 모인 공동체건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관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지? 현준아 그지? 예, 다른 교회 지금 가는 거 없잖아. 그지? 다른 교회 또 다니냐?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이 교회 열심히 하는 거야. 충성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다 주님이 또 요르단 가라 그러시면 요르단 가서 거기 몸된 교회에 또 충성하는 거야. 그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건 서론입니다. 예. 서론이가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본문을 14장 12절까지 갈까 했는데 하나님 말리신 이유가 있네요. 예. 58절까지만. 예. 오늘 몸을 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제목을 보세요. 껍데기에 속지 말라. 아멘.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이제 본질을 이제 우리 얘기하는데, 교회는 껍데기로 승부하는 데가 아니라 본질로 승부하는 데예요. 그죠? 예. 껍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이죠. 예. 자, 오늘 그 말씀을 보세요. 예, 54절에 보면 자,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고향 가셨습니다. 예, 자기의 뿌리로 가셨어요. 예. 자,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 아는 사람도 많고 산과 물과 나사렛이죠, 그죠? 자기가 자랐던 동네. 예, 오랜만에 고향 가셔가지고 예, 거기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은 설교를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보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예,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죠? 충격과 놀라움. 예. 우리 교회는 뭐 설교 들으면서 놀라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예. 주무시는 분은 제가 있지만 놀라는 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놀랐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냥 막 흥분하고 놀랐어요. 눈이 둥그레졌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의 시작.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 적어도 그래야지, 그죠? 예. 예.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이 설교 평가가 이래야 되는데, 와, 우리 목사님의 말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난 책에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예. 할렐루야. 예.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예.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의 창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하늘의 창고에서 새 것과 애 것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집주인처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죠? 하늘 창고에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능력과 그 지혜가 하늘 창고에서 온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 예, 어디서 왔냐? 하늘 창고에서 왔지, 그죠? 그랬으면 이제 제대로 된 건데.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예,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줌마. 마리아 하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아줌마예요, 아줌마. 예, 그 아줌마, 그 애 줄줄이 달고 다니는 그 아줌마, 그 가난하고, 그죠? 예. 그 형제들은 야고보, 그 코찔찔이, 예? 요셉, 시몬, 예?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여동생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이 예수님의 껍데기, 그죠?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생겼겠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많이 닮았을 거예요, 그죠? 마리아의 그 핏줄을 가지고 다니는 마리아 많이 닮았을 것이고, 잘생긴지 못생긴지 모르겠지만, 예. 마리아도 많이 닮았고, 예수님 삐쩍 말랐고, 볼품도 별로 없고, 뭐 높은 출신도 아니고, 그죠? 학교 안 다닌 거 다 알고 있고, 예.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한다 이거죠? 그 수화 때부터 다 알고, 그죠? 기저귀도 내가 가끔 갈아준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예수의 그 껍데기에 이 사람들이 그 껍데기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죠? 예. 그 껍데기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57절 봅시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과가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죠? 거기 밑에 보세요.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자, 그들이 이 예수의 껍데기를 보고 더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들이 들었던 그 놀라운 말씀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죠? 넘어져 버렸어요. 이 넘어진다는 것은 뒤에 가면 이 말 계속 반복됩니다. 넘어진다는 건 뭐냐? 불신의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날은 그 증거가 강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약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예배가 무지무지 힘든 날, 그죠? 예.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수님의 뭔가 흔적을 느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를 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뭔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한테 걸려 넘어지고 예수를 내쫓아 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교회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교회 본질은 뭐냐? 교회는 결국은 이제 오늘 가르침,
교회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머무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실시간으로 여기에 있는 곳이에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이 이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영이 계신 그 흔적과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늘의 것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고 하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계시가 들려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옛날 일만 추억하면서 화석화되어 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빛을 비출 수 없는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것도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걸 보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돌아오기를 에스겔이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임재하시고 살아있어야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냥 인간 사람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종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면 그냥 인간의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먹고 즐기고 인간의 일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 관계들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늘의 것이 오고 있는지를 항상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지금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곳에 서서 배운 학력도 낮고 사투리도 쓰고 그죠? 별로 말도 어눌하고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별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늘 보고에서 온 것이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 껍데기에 속아가지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 창고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보화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자, 교회는 뭐냐?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 창고에서부터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보아야 돼. 예. 그죠? 그걸 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흘러가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고 이것이 바로 이게 성도의 교제,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예.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홍민이가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예. 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적 기도를 했어요. 눈을 딱 보니까 홍민이야. 홍민이가 뭔 기도를 해? 축구 선수가 뭔 기도를 해? 예. 뭐 그래도 홍민이는 맨날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기도, 저보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 제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누구 맨날 게임만 하고 놀던 모 학생이, 예. 모 학생이, 예. 절대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할 수 없는 그 학생이 오늘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말, 하나님 말씀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깐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맨날 예배 시간에 졸던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그죠? 잠결에. 네, 꼭 그래.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걸, 하늘 창고에서 온 걸 알아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나왔네, 옷을 얼마나 잘 입었네, 얼마나 공부를 했네, 얼마나 유창하네, 누구 집은 출신이네,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 통로들이 열려야 교회인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교회 본질인데, 교회 본질은 우리 껍데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우리 교회 본질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얼마나 껍데기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죠? 껍데기 가지고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도 한두 군데 우리 성경을 더 읽어보고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교회는 다 연약한 사람들 모여서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에는 뭐 시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지하에 있건 뭐 건물이 크건 그 교회에 뭐 악기가 뭐 몇천만 원짜리건 그죠? 아니면 악기 하나도 없이 그냥 손뼉만 치고 예배를 하는 교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와, 이 교회는 좋은 교회, 대단한 교회. 그죠?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 보세요. 2장 보겠습니다. 거기 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한다는 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악한 생각.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껍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교회 본질이 이 껍데기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 사람 입에서 지금 하늘 창고에서 가져온 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교제 속에서도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땅에서 온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를 칭찬했죠.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 근데 네가 지금 그걸 아는 것은 네 말이 아니야. 네가 그 하늘 창고에서 가져온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한테 계시해 주신 거야. 그게 하늘 창고에서 온 거야. 그 귀한 거야. 예, 베드로가 우쭐해졌어요. 아, 내가 하늘 창고 갔다 왔구나. 예, 내가 주님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주님 또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또 한마디 했어요. 그죠? 주님 절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예, 십자가 지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예, 이번엔 하늘 창고가 아니라 사탄의 창고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보세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 창고에서 오는 것도 있고 사탄의 창고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예, 마귀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 잘 봐야지요. 저 사람이 마귀짓 하나, 저 사람이 하늘 창고에서 가지고 왔나. 겉사람만 자꾸 겉사람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에 그 그릇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마귀의 소리를 하는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늘 소리가 들려질 때 그게 누구를 통해서건, 우리 꼬마를 통해서건, 은혜를 통해서건, 저는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많이 듣습니다. 그 입에서 나를 꾸짖는 말 이게 많이 해요. 예. 대부분 제가 무시하지만, 예. 그러나 가끔은 나를 깨우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안에.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굉장히 객관적이고 날카로워요. 예. 그래요? 예.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의 실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과 함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거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오늘 더 이렇게 길게 지금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시 13장으로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 본질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늘의 것들이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건 가난하건 부하건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겉모습이 어떻건 얼마나 많이 배웠건 상관없이 교회는 하늘의 말씀이 인정을 받는 곳이고 하늘의 말씀이 환영을 받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늘 창고에서 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세상의 영광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돈 많이 벌고 사장님,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 가진 껍데기 가지고 대우받고 그 가진 껍데기 가지고 인정받고 그런 곳이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무리 천박하고 약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잠잠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질이 눈을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몰라요. 장로직, 권사직, 교회 모든 이러한 어떤, 그것도 관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높은 자리로 감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것을
그 어떤 세상의 영광과 지위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은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또 돈을 받거나 헌금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권사 될 때 전혀 돈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되고 싶은 분도 많지 않겠지만 그게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예, 세상이에요. 껍데기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건 하늘 보고에서 온 것, 그것이 대우받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예. 교회가 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 본질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 기준에 동화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차별이 똑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거기 계시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떠나셨습니다.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불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의 불신은 뭡니까? 껍데기에 속는 것이에요. 이게 불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죠? 계속해서 이곳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본질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점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비추어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홍민아, 너 요새 성령 충만하구나. 예. 그죠? 예. 돈은 좀 없어 보인다만 성령 충만하구나. 그죠? 예. 그렇게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예. 그죠? 예. 은호야, 요즘에 학점은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너 기도하니? 정신줄 놓고 있는 것 같네? 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비추어 줄 때 저 사람 안에 정말 성령의 통로가 열려 있고 하늘의 지혜와 창고에서 지금 구원의 그 샘이 솟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것이 교회지 그냥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서로 옷자랑하고 패션쇼하고 그죠? 예, 폼 잡고 좋은 말 해주다가 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 껍데기에 막혀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환영되지도 않고 이 역사가 기대되지도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속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고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이냐.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껍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창고를 여는 사람들이 되고 하늘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예. 질그릇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질그릇 때문에 가로막혀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우리는 껍데기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서 예수의 형상을 알아보고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늘의 창고를 여는 하늘의 그 풍성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곳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대체로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부자들이 모인 교회. 사람들은 부자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아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에서 더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더 어마어마한 헌금과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기준이 결코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모습에 이 세상 껍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본질을 환영하고 본질에 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 내가 이 본질, 주님, 이 하늘 창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여기에 더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 예수가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좀 좋은 적선하는 그런 좋은 착한 일이 아니라 주님, 생명을 살리며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두드리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창고의 문을 열고 하늘 것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일들이 꿈꾸어지고 하늘의 일들이 순종되어지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주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 세상이 이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행위가, 저 사람의 그 긍휼이, 정말 저 사람의 모든 순종이 주님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정말 우리를 궁금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비록 주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버린 자 같고 망한 자 같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평강과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껍데기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주님 정말 이 주님의 보화를 담은 정말 이 빛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 그러한 이런 그리스도의 향례를 끼칠 수 있는, 주님 향기를 끼칠 수 있는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쓰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직도 껍데기로 승부하고자 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껍데기로 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겉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외모에 우리의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에 어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할지라도 주여, 수살마다 새로워지는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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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 좋은 차 좀 탄다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좋은 옷 좀 입었다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좀 좋은 학교 다닌다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돈 좀 가졌다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에 더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이 피상성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봐야 또 세상에 아류 하나 그냥 나오는 것 뿐이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본질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고, 주님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하늘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정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눈이 떠지고, 내 자신이 진실된 교회로서, 살아있는 돌로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는 성전으로서 지어가는 주님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환영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 교회 되기 원하고, 참된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